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성경이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부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년이다. 청년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40이 넘지 않은 젊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을 관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가진,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편의상 이 사람을 이름이 없으니까 부자 청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세상 건 다 있었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영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은 천국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는 말로 한번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봤다.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생까지 소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구체적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몇 가지 말씀하셨나요? 안 세보셨죠? 6가지예요.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6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잘 아는 말씀이죠.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있는 6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이 이랬어요. 제가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럴까? 정말 잘 지킨 사람일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붙잡고 계명을 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는 나는 다 지켰습니다.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에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부족한 것, 이 청년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랬어요. 물질을 나누라는 거죠. 십계명 가운데 뒤에 있는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인데 물질을 나누라는 것은 그에게 이웃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넌 아직도 이웃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천국에 가려면 다 주고 난 빌털터리가 돼야 되나?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지킨 사람도 있어요. 자기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불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었죠.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무소유를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 어떤 부자였을까?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현금 부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요? 팔아서 주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현찰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그거 줘 그러면 될 텐데 팔아서 줘 그랬으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랬죠. 재물이 많아, 이 재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끄띠마라는 단어인데요. 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토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현금 부자가 아니라 땅 부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기업을 분배해 줬어요. 근데 살다가 자기 기업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 50년이 되는 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땅은 내 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희년까지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빌려서 쓰는 거다. 이런 개념이 더 적합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희년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사서 소유하면은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당하고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남들 하는 대로 흔히 그걸 관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법대로 땅을 모았겠죠.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럴 때 난 이거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해. 너 그 땅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정신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땅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이 그것은 이웃사랑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팔아서 줘라. 자, 이 사람이 그 땅을 팔아준다고 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은 땅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의 직책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활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다면 그거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누구 소유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냐?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주인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누구 명의로 돼 있냐? 소유자가 법적으로는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소유한 사람보다는 사용하는 사람,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유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땅이 많다. 통장에 잔액이 많다.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사 먹을 때 그 돈이 내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통장에만 계속 놔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 이상의 의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되는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죠. 왜요? 그 이상은 나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욕심이죠. 유대인의 희년법 50년 이상은 소유하지 마라. 우리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소유하면 50년만이 아니라 100년, 1000년까지도 내 것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100년, 1000년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명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50년 그 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소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재물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에 비해서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땅에 묻어두기만 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달란트고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영생을 사모하긴 했지만 자기 땅을 다 팔아서 나눠줄 만큼 그 정도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더 잘해보려는, 현재도 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할 수도 있다, 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예수님께 내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해주시고 너 이 정도 더 하면 더 좋을 텐데, 그 정도 말씀을 하시면 뭐 기꺼이 그 정도는 제가 하죠, 이럴 마음도 있으니까 와서 기꺼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말씀하시니까 당황한 거죠. 근심한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되려면 서로 가격이 맞아야 됩니다. 나는 5억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뭘 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값을 부르는 걸 보니까 한 10억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야, 왜 저 사람이 10억을 달라고 할까? 팔기 싫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흔히 하는 말로 나를 호구로 보고 폭리를 취하려고 10억을 달라는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5억의 가치가 있다고 5억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10억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물건이었나? 10억을 주고 사도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10억을 주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억의 가치밖에 없는데 10억을 달라고 하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이 가치를 치러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가 생각한 천국의 가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가 너무도 크게 차이가 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은 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신앙생활도 성실히 다 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 청년이 난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도 그냥 웬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좀 더 말씀하셔도 좀 더 헌신을 요구해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은 있으니까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한 셈법으로 천국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는 가치는 굉장히 세요. 그렇죠? 깜짝 놀랄 만큼 세요. 여러분 그 가치를 지불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리를 취하려고 비싸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신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따진 그 계산보다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을 다 팔아서 주고 내가 사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천국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덮어두고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죠. 거기서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은 천국을 말하는 건데 그가 발견한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자기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 할지라도 내 것을 다 투자해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놀랍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가치에 동의를 하시나요? 이 청년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재산이 더 큰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부족하다는 걸까? 그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의 약점은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바로 그 부분이 재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가 좀 이 부분을 뛰어넘어 봐라.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좀 이겨봐라. 그러면 네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겠죠. 이 부자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좀 이 부분만 좀 해결되면, 이 부분만 좀 뛰어넘으면 내 신앙이 지금보다는 좀 훌쩍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독 내가 집착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 가정에 집착할 수도 있고요. 이 가정의 문제만 나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의 문제, 이것만 좀 잘 극복하면은 훨씬 더 신앙생활이 좋아질 텐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면 오늘의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문제일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랬죠.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제일 마지막에 변하는 게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물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뛰어넘고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물질이 정말 없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넉넉한 사람도 똑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물질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나에게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잘 사용하면 똑같은 물질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의 신앙이 한 번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천국의 가치를 잘못 계산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 물질이 그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넘어가지 않고 그 호칭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보시겠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자, 부자 청년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나보고 선하다 그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선하신 분인 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는 네가 뭔데? 네가 뭘 근거로 누구를 선하다고 하고 누구를 선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아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나는 여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나 이만큼 살면은 괜찮고 계명도 다 지켰고 선하게 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보니까 선하신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아는 것, 선과 악을 너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으로 알았다면 자기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인 것을 알았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주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자기가 선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정한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다.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 된다. 여러분 스스로 정한 선이 있고 악이 있을 거.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름대로 정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생활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물질 생활 이 정도 해야지.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주의를 지켜야지. 이런 일이면은 주의를 못 지키지. 여러분이 정한 선이 있을 거예요. 섬김에 대한 기준도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에 의해서 나는 그 선을 넘지 않았으면은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고 그 선을 넘어오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의 기준과 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예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것 거기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어봤다. 여기까지도 참 자세도 좋습니다. 우리도 이런 진지하게 주님께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본 다음에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선을 긋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괜찮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주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안 물어보는 게 낫지. 예수님이 세게 요구하시면 이거 본전도 못 찾는 게 아니냐?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이 크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큰일 났다가 아니라 다시 생각하면은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나는 지금까지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다면 천국은 그렇게 살아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천국의 가치가 엄청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밭에 감 주인 보아에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묻어놓고 자기 재산을 팔러 달려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재산 다 팔러 가는데 그 뭐 기쁜 일이냐? 기쁜 일이죠. 왜요? 재산을 다 팔지만 내가 그 밭을 사면 그 이상의 수지 맞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큰 것을 말씀하시면은 천국이 이만큼 큰 것이구나. 기뻐해야 될 텐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나요?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만 기뻐하시면 안 되고요. 헌신의 말씀과 희생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가운데 기뻐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만큼 천국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